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준비가 잘 되었으면 반은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준비가 시원찮으면 그 일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무슨 일 할 때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준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그냥 일어나서 바로 그냥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냥 그랬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날은 승리하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부랴부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일이 될 것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도 나중에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하면 그 일이 하루에 나중에 지나가서 살펴볼 때에 참 내가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잘 살았다, 또 승리했다, 오늘 참 복된 날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준비가 허술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우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을 살펴보면 그 셈 족속의 10대 손입니다. 셈 족속, 셈, 야벳, 또 누가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 셈은 장자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셈 족속이 대단히 복을 받은 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셈 족속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함 족속이 있는데 함 족속은 저쪽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각각 다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셈 족속 중에 이렇게 나온 것을 참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다 우상을 섬기던 족속들이었다. 또 그 당시엔 사실 하나님 모르니까 다 우상들 섬겼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우리 이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래 본명이죠.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 나중에 이름은 밝혀 주셨지만은 근데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땅이 전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오늘 22장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가족들은 자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건 참 하나님의 복된 은혜죠.
이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이게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22장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시고 그것도 복이 갖가지 복이에요. 뭐 자녀의 복, 뭐 범사의 복, 뭐 복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간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몰랐지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치도 땅을 받지 못했어요.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도 결국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는데 어느 해 그렇게 그 가뭄이 져가지고 기근이 나가지고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은 애굽에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그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그 바로 왕에까지 갔다. 그래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삼고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빗물을 많이 주고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애굽 왕에게 크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 게 뭡니까? 이제 이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나. 그걸 알고 네가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하고 이제 거기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많은 그 빗물을 준 것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엄청난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롯과 같이 이렇게 사는데 롯하고 사이가 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롯도 많은 재물이 있었고 아브람도 그렇고 많은 또 가축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서로 다툼으로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서로 나눠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이 이제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려고 갔지 않습니까? 요단들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근데 소돔 땅은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악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살던 이제 롯이 결국은 붙잡혀 갔어요. 그만이 아니고 그 소돔 땅 모든 거민들이 다 그돌라오멜과 연합군한테 잡혀갔어요. 그 이유는 소돔 땅이 그동안에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다 사로잡아 갔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가신 318명이라고 됐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그걸 다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롯이 그렇게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많은 5부족이나 되는 그런 부족하고 싸운다. 이건 생명을 내놓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가신이 318명이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종들이 318명이다는 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318명은요 한 대대병력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만 있습니까? 그 밑에 그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누구 밑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력을 얻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재물도 그렇겠지만은 그 대대병력을 지금 거느리고 다 먹여 살리니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도 여러 가지도 풍성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치고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15장에서 그렇죠?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오시는가. 그간에 쭉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 후계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아니다. 내 후계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시니까 그가 그걸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바로 그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건을 바로 이런 그 절이 창세기 15장 6절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지켜도,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근거가 바로 그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런 가운데 빠져서 예식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밝히 믿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허락받는 그런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고 그렇게 쭉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사레가 자기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와서 그럽니다. 나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내 그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기라도 한번 낳읍시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여기고 또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 14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을 이제 금지옥임으로 이렇게 기르는데 어느 날 그 사례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야말로 이삭을 학대하고 이삭을 또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저희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 내가 저들을 내쫓으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뭐 이렇게 주고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100세. 99세 때에 임신하고 이제 사라는 10살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경수도 다 끊어졌고 도저히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낳았다. 그러니까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주셨다면 자기들이 생산했으니까 자기들 아들 딸들이지 뭐 그게 무슨 하나님 주신 거냐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해도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성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 이삭을 진실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참 세상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니 이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좋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더 크죠. 한 사람, 한 집의 아버지보다 세상 만민의 아버지가 됐으니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사레를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꿔였죠. 사레는 뭐요? 열국의 어미. 네? 열국의 어미. 사레. 사라. 사레. 사레는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대로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이름 또 우리 후손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뭘로 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어야 되겠죠. 그 이름 지어준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삭이 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그때 처음 이제 할례의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렇게 자라게 하시면서 한 15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우리도 생명이 하나님은 그것도만 나왔고 당연한 건데, 특별히 이삭은 더 당연해요. 왜냐? 그들이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난 이삭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금지옥임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쯤 해서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도 많이 있고, 엄청난 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아들도 있고, 아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근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가운데 오늘 청천벽력이 지금 난 겁니다. 뭐냐? 내가 사랑하는데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치라 이래요. 번제라는 것은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그냥 죽여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난 자녀라 할지라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늘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기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또 마음이 철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언제 내가 하나님이 언제는 주시더니 언제는 또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장난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말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두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 안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라가 듣고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땐 도대체 절대로 내가 이삭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마 바짓가랑이 잡고 절대로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안 아브라함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이삭을 데리고 또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 만에 그들이 그 모리아 산에 온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참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니?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이제 내 아들 이삭하고 같이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삭하고 같이 가서 경배 드리고 같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죽이러 가는, 번제로 드리러 가는,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지금 이삭하고 같이 가는데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금 그 산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바치러 가는 것까지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근데 바치러 가서 내가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또 돌아올 때는 살려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죠.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제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가서 진짜 드려야 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 지가 지금 재물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천연덕스럽게 나한테 묻고 있으니 그 물으면 당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 맞다. 지금 재물이 없는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에 가서 사실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지금 훨씬 넘었죠. 한 115세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115세 정도면 그때는 뭐 또 건강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100세가 넘었으니 기력이 많이 약해졌을 텐데 그가 이제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삭이 그걸 버팅겼으면 그 아버지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또 아들의 믿음 참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잡아서 자기가 지금 재물이 되는 것을 안 이삭은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15살이면요 자기 아버지 얼마나 이기고도 남아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가만히 잡히고 재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이 또 아들에게도 가서 이렇게 아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유전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 믿음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믿음이 왜 이러냐 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좀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진실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너는 교회도 안 가냐? 왜 너는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자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바치려고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인 것을 믿고 지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박에서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칼을 빼서 손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엄청난 지금 모먼트입니다. 엄청난 참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제 칼을 내려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지금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두 번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하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천사가 대신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저렇게 다 훈련하셔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세요. 지금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도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시험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만한 믿으면 괜찮겠지.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이런 말씀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그 욥처럼 친구들이 했잖아요. 또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소? 그러지 말고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 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너끈히 그걸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1인자가 되어서 그 상황을 당하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잔인하시고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나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점을 당했을 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보통 때 잘 될 때는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이라도 들어가고 다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서 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물로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붙은 말씀, 내가 이제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야. 우리가 그 현상을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다 패스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진짜 한번 당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때 가서 진짜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누구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10불 가지고 뭐 그러냐 하는데 10불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씨름할 때가 많아요. 그러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나무를 바르놓고 불도 피우고 다 해놓고 이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하셨으니 진짜 이제 제사는 드려야 될 텐데 도대체 그럼 제물은 뭐가 있겠는가 하고 둘 살펴보니까 웬걸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양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죽여야 될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구나 깨닫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에피소드입니까?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양으로 잡아가지고 번제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렸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생 살펴보고 또 하나님 부르심,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도 살펴보고 가정 생활도 살펴보고 이삭의 출생 또 아브라함을 시험한 모든 걸 다 살펴봤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 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 가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훌륭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훈련하신 하나님 이제 뭐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고 무엇을 바치라도 아브라함이 못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참 여호와 이레의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이 기록한 거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진짜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내세를 또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어떻게 예비하셨냐? 우리의 죽음을 안식으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엉뚱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평안한 잠을 자다가 이제 쉬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이제 데려가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앞으로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거나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막 그래서 떼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진다. 그 순간으로 음부에 떨어진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나?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구더기 아래에 깔리며 그랬어요. 구더기가 덮는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죽음이. 그래가지고 결국 영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도 예비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엄청나게 차이가 다르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내세까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세.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세에 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아주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한 그런 모습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갔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시면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내세를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 지옥을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가 죽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을 겪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뭐가 좀 불편해서 또 뭐가 좀 궁핍해서 어렵다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찬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환하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요. 세상 말로 우거지상이라고 하죠. 우거지상은 절대 써서는 안 될 존재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은 순간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악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뭐 일이 안 돼서 참 고민할 때도 있고 밤잠 못 잘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생이니라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말에 어디 갈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에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렵던 데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잠언 16장 4절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온갖 시험에 적당하게 모든 걸 다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온갖 모든 것을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게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거에 속해요?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삶이?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다. 그러므로 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구나.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참으로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